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인데, 여기서 프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낭만적인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왜 낭만적인 공산주의 옹호자가 되었을까? 이 프롬은 유대인이에요. 칼 막스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나 에리 프롬이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인 희년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서구 사회가 공동체를 중시하기보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를 평가하는 데서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존재보다 소유와 기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 문화가 이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갑질이라는 것도 소유와 기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의 병리 현상입니다. 이러한 소유와 기능에 무게중심을 둔 사회의 심각한 현상은 분열과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라는 건데, 신앙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궁극적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은 한 발은 천국에, 또 다른 발은 현실에, 이 땅에 두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신앙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골고루라고 하는 희년은 이상이고, 그것을 현실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의 무게중심을 두지만 현실, 즉 소유의 문제 또한 깊이 다루면서 어떻게 존재와 소유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늘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어렵죠? 소유냐 존재냐, 본질적인 물음을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건 뭐 소유냐 존재냐 이걸 말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 겁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 아니면 다른 분일까?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이런 문제인데요.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조상들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우리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증거하면서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와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과 페르시아의 이원론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헬라 철학은 영육 이원론이고 페르시아 이원론은 선악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들, 특별히 선택된 이들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특별의식이에요. 마귀는 높아지는 것, 즉 교만을 가장 좋아하죠. 반대로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 즉 겸손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특별히,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죄인의식이라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사람 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된 것은 어느 때일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가서야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거지 한문으로 승기라고 말하는데, 이런 승기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시다라는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삼위일체 신론은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에서 배심한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전적인 트리니티 신론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 또 재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삼위일체 신론이 만들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방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론은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리가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 삼위일체 신론은 교리로 만들어져서 이방인들이 또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성령님을 믿냐 같은 분이냐 아니면 삼신을 믿냐 이런 여러 질문과 논쟁에 대한 대답으로 세 분이면서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이면서 하나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신론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되어야 될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비리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 죄인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섬김의 종으로 계시는 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다시 재해석해야 될 그런 삼위일체 신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소유냐 존재냐를 물은 프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소유를 묻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물음을 갖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물어야 될까? 성도의 존재 양식,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죠? 성도의 존재 양식,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즉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의 삶, 이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이고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사는 존재, 그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고 존재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번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면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읽어져요. 그죠? 성경 말씀이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넘쳐요.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다같이 할 것 같은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송 잘 아실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되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또는 뭐 사모로 선교사로 이런 이제 서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이제 신학교 학생들은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파송 노래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게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감격, 감사, 구원의 기쁨, 사명에 대해서 놀랍도록 표현하고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비한 체험이나 계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법으로, 원리로, 이치로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특별이나 일반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과 신비를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만물의 법과 질서와 조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은총, 특별은혜가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연은총이나 특별은총이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법과 질서와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만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악을 제거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경험을 할 때는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 중심이 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는 모든 만물의 중심으로 내 중심이 바뀌게 되고 감사보다는 특권의식보다는 무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뭐 위치가 각각 따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교리로 말하진 않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도마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해석을 할 때
요한복음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최종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알 때 이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냐면 특별 은총에 관심을 갖게 해요. 특별 은총, 특별 계시 그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특별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알면 교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로 보지를 않아요. 역사의 범위가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만 머물 뿐 세상 역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만물을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자연 만물도 구속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사와 자연 만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교회사는 교회 안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추각해 놓은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가 세계사고, 그죠?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계시나 특별은총이 아니라 창조의 이치와 원리, 법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묻고든 무지의 죄를 범해왔고 세상 만물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에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 세상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과학기술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과학만능주의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사실 낭만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리 프롬이 낭만주의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과학 문명을 아주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그 철학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세계는 제1,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고 수많은 상위 군인과 고아와 고아부를 만들어냈고 공산권에 속한 국가들은 소련이 붕괴하기 전인 1991년까지 70년 동안 공산당의 압제와 억압과 무엇보다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20세기 역사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무관심하고 방조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새 계약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구원에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마약, 깡패,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길과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헬라 제국과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을 좀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상황을 묵시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 4절 말씀은 신비와 계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언자면 우리는 특별한 계시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알기 쉬운데 예언자들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과 진행 방향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자고 그들이 이런 해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자이고 성경 해석자이고 역사가라고 봐야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역사를 주관하는 이치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조망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사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중조는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는 모르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이유는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내려오는 전통과 정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정통교리로 묶여 있어서
지금 자신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우맹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기가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멀리 내다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책이 기록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하는데, 이거 이제 11장 1절로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1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일어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3절에서 4절에 용감한 왕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헬라 제국이 나누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11장은 페르시아 이후 전개될 지중해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안티오쿠스 4세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야기,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가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3두 정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제정 로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본문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진리의 책에 쓰인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에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과 이러한 역사의 경량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책에 쓰인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건데, 성경을 바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과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내다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목회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는 거고 생각을 열어놓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을 또는 내 삶을, 환경과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국과 제국 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평생을 살면서, 결론은 제국의 역사와 제국의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가 끝낼 것이라고 내다본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전쟁과 양극화 문제, 마약과 깡패와 동성애 등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릴 권세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므로 역사를 조망하고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